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연중 이제 19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독서의 말씀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독서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벌써 이 성경 제목에서도 독특성이 드러났죠. 히브리, 바로 유대민족을 의미하는 그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구약 성경, 특히 유대교의 그 전통을 많이 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해석하는 그런 독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멜키체덱의 풍미를 이어받은 그 대사제였던 멜키체덱의 풍미를 이어받은 그 역할을 수행하는 대사제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구약 성경, 유대교의 그 전통을 이렇게 가져와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제 새롭게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새로움이 있죠. 완성이 있고요. 그럼 그 새로움이 뭐냐? 보통 사제는 제물을 하느님께 바치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본인이 제물을 바치는 대사제이기도 했지만 본인 자신이 제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에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바쳐드렸죠. 최고의 제물을 바친 겁니다. 하느님 자신을 바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주 그런 면에서 독특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도 독특한 면이 있어요. 우리 신앙의 시작,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인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살고 있을 때 야훼 하나님이 부르셔서 신앙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구원 역사를 시작하세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우르에서 부르면서 가나안 복지, 가나안의 복된 땅, 그곳으로 이렇게 부르면서 하신 약속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세적인 약속을 하신 겁니다. 뭐 구원을 해주겠다,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신약의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튼 야훼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이라는 이 축복을 약속하시고 불러내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응답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복지에 와서 정착을 하고 대대손손 쭉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유목민 생활을 했어요. 보통 유목민은 돌아다니는 그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착된 삶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대표적인 세 조상들이 유목민 생활을 했고 결국에는 정착을 하지 못하고 오늘 히브리서에 의하면 하느님으로부터 약속받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유목민족으로 정책을 완전히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야곱의 아들 요셉, 그 요셉 이야기는 아시죠?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고 그래서 이집트에서 재상이 됩니다. 파라오 다음에 재상이 돼요. 꿈의 행복을 잘 해갖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섭리로 그렇게 됐는데 가뭄이 들어서 이 형제들이 이집트에 갔다가 요셉을 만나요. 그래서 요셉이 어느 정도 원한을 갖고 있었겠죠. 서운함. 그런데 화해를 하고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살게 돼요. 결국 가나안 땅에서 안 삽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에 살다가 나중에 그 후손들이 계속 재산으로 있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예 생활을 했다. 이게 이민족으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어렵고 서럽게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해방을 받았어요. 모세가 한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로 데려가는 겁니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역할을 잘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못 들어갑니다. 모세는요. 자신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그 역할을 완성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사는데 살면서도 이민족과 같이 살았어요. 자, 다윗과 골리앗 유명하죠? 네, 다윗은 유대민족이고 골리앗은 필리스토족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족하고 연관된다라고 추정합니다. 이민족하고 같이 살았어요. 싸웠습니다. 계속 투쟁하고 서로 간에 긴장관계 속에서 살았어요. 다윗과 골리앗으로 상징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 그 가나안에 이미 있었던 민족들의 신,
농경 사회를 거기는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정착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농경의 풍요의 신의 이름이 바알신입니다. 이 바알신이 끊임없이 유혹을 했어요. 유대민족을. 그런데 야훼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도록 계속 말씀하셨죠. 그죠? 예절을 시켜서. 그렇게 계속 살다가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아주 완전히 쪽단 망합니다. 식민지 지배를 받아요. 우리 일본한테 받은 것처럼요. 그 다음에 로마 민족한테도 완전히 그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이 와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70년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으로 가서 유럽에서 살게 돼요.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근데 천주교 신자는 고리대금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대부업, 이런 게 금융 이런 걸 못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유대민족이 그거를 했고 워낙 똑똑하게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축적했죠. 그런 다음에 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또 이렇게 청교도가 이렇게 오면서 미국으로 와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재력을 형성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전 세계에 보는 유대인이 갖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여튼 유대인들이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자기 가나안 땅에 못 살았어요. 그리고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영국과 미국이 주도가 돼서 나라를 세워줬습니다. 예루살렘 국가요. 지금도 계속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아랍민족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지금 70년 이후로 계속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이 나라를 탁 세우고 거기에 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여하튼간에 그런 뭐 정치적인 그런 건 떠나서요. 결국에는 1945년부터 다시 살게 됩니다. 지금 중동의 활보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자, 야훼 하느님이 축복하신 땅이 복된 땅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거기는 굉장히 좀 첨예한 데입니다. 한반도처럼, 우리도 한반도도 세계 열강의 길목이죠. 이스라엘도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열강들의 길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복된 땅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하느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야훼 하느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얘기했고, 평화를 이룩하는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라고 진복팔편에서 얘기하세요. 즉 하느님, 야훼 하느님께서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땅을 약속했던 것은 땅을 독점적으로 써서 대단한 군사력과 무슨 경제력을 해가고 떵떵거리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유하고 서로 평화롭게, 온유해야지 평화롭지, 일반적으로 온유하게 하는 뜻 안에서 이렇게 살아서 평화를 이루는 땅으로 만들어라는 것이 하느님의 축복이지, 그걸 독점적으로 써서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본향을 향해서 간다고 했습니다. 본고향. 본고향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본고향은요? 나중에 하느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땅은 물론 소중합니다. 근데 거기가 종착점이 아닌 거예요. 거기 땅을 다 차지하고 거기서 집을 크게 짓고 거기서 맨날 거기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느님 나라로 가는 것이죠. 이미 야훼 하느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서 그렇게 막 북극방경으로 살지 못해요. 다윗과 솔로몬 때 조금 그랬습니다. 그러고는 계속 별로였어요. 이걸 보면 하느님께서 땅을 축복하셨다는 것은 그 땅 자신을 독점하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오히려 같이 나누고 같이 평화롭게 같이 함께 살라는 그런 축복이 더 큰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고향은 고장은 어디입니까? 하느님 나라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 이 지상의 땅, 이 지상의 재산 이런 것들은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욕심이 없어지고, 그러면 나누게 되고 함께 잘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야훼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미 섭리하셨고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자손. 자,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부인이 사라죠. 사라가 아이를 일찍 가졌습니까? 못 가졌습니다. 90이 넘어서 가졌어요. 이게 어떻게 자손을 축복하신 현상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죠? 그 다음에 그렇게 어렵게 가진 이삭 어떻게 했습니까? 또 하느님이 밭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밭
바쳤어요. 바치려고 모든 걸 다 하는 순간에 하느님이 말렸습니다. 내가 네 믿음을 알겠다. 자, 아브라함도 늦게 가졌고, 늦게 가진 이삭도 늦게 가졌고, 이삭도 결국 희생적으로 바치라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자손에 대한 축복입니까? 장손 딱 한 명 있었는데 적자가.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 오늘 히브리서에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죽음 너머에 하느님의 축복과 생명이 있을 거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죽일 희생제물을 바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으로 하느님 아버지의 그 역사하심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이 와서 완성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죽는 사람이 살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막 죽으면 사는 겁니까? 하느님 때문에 죽는 사람은 살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더 큰 생명이 어디 있느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다. 이 지상 생명도 매우 좋습니다. 오래오래 사십시오. 장수하시고요. 그러나 하느님 뜻 안 따르고 맨날 하느님하고 맨날 반대하면서 100년 살아봤자 별로 소용없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연도하고 상관없이 일단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느님의 뜻대로 100살, 200살 살면 더 좋죠.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아브라함의 하신 축복 중에 두 자손의 축복은 오히려 우리가 인간으로 보기에는 아닌 겁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회예요. 왜 기냐? 바로 하느님 안에서 보게 되면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었을 수 있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하느님을 믿는 사람의 자손이 엄청 많으면 그 자손이 엄청 많다겠죠. 그죠? 그 자손이 어느 나라에서 살 겁니까? 하느님 나라. 본향에서 나중에 거기서 살 거라는 이 신앙을 아브라함은 미리 알았던 것이고 그래서 순명했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한테 와서 완성됐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우리 신자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땅과 자손의 축복은 소중한 겁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느님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누릴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거를 모르고 그걸 생각하지 않고 누리게 되면 그거는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욕심이 거기를 잡게 돼서 결국엔 우리한테는 해를 주는 결코 축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세상에 살면서도 항상 하느님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겠습니다.